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8일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의 예배가 특별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내년부터 우리와 함께 할 46기죠. 예비 46기 지체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 예비 46기 지체들과 함께 아울러서 이 시간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함께 인사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라는 옆에 있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맘때가 되면 여러 가지 좀 생각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괜시리 2022년도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회고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46기 지체들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년 총 12년의 그런 시간들을 또 정리하고 과연 어린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46기가 올라온 그 모습을 보면서 45기 지체들은 한번 당해봐라, 한번 지내봐라, 별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득하겠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45기 지체겠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되고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연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맘때가 되면 참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선생님, 어떤 마음을 나눈 사람, 은혜를 입은 분들에게 자신의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감사의 인사들을 할 때 우리가 이 주는 것이 좋은가, 받는 것이 좋은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모든 어떤 것을 받는다고 하여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공짜로 밥을 사주고, 누가 내가 원하던 선물을 주고, 누가 내가 원하던 가고 싶던 여행지의 어떤 티켓이나 어떤 항공권을 끊어주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받는 것, 주는 것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관계가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면 웃음이 지어지고 괜시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수 있고 참 부담스럽지 않은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는 관계. 이런 관계가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친밀한 관계, 부모와 이 자녀와의 관계를 이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자녀를 두었죠. 아들 2명 키우고 있는데 5살, 8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첫째 8살짜리 유민이에게 둘째 5살짜리 은민이에게 뭔가를 해줄 때, 뭔가를 케어를 할 때 제가 수첩에 기록합니다. 그래, 오늘 밥 3끼 먹어줬으니까 한 끼에 8,000원씩 3번 24,000원, 머리 2명이니까 곱하기 2 48,000원, 48,000원 곱하기 50, 365 이래가지고 1,240만 원, 1,440만 원 라고 계산하는 저라면 여러분 좀 이상하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죠. 근데 가끔씩 가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들죠. 내가 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아쉬운 마음은 표현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렇게 건강한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고 또 그런 부모님도 드물 겁니다. 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미혼 청년으로 이렇게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가사 일을 하는 아내,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남편, 예를 들어서 또 저희 얘기를 들어서 결정하지만 제가 맨날 계산하진 않죠. 이 아내의 가정일을 아내 스스로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밥 3끼 먹여주고 집안 청소하고 남자 3명, 3명인데 좀 청결치 못해서 가산점 마이너스 0.7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저한테 여보, 하인수 씨 저한테 이번 달 가사노동비 184만 원 줘야 돼요 라고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반대로 우리 가정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뭔가를 달라고 말하면 좀 삭막하고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가장 친밀한 관계, 받아도 부담스럽지 않고 줘도 대가를 바라지 말할 이러한 관계에서도 이런 친밀감, 이런 어떤 비목적성이 사라지는 시대가 요즘은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요즘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세대를 가리켜서 MZ 세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MZ 세대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이 개인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랑은 좀 다릅니다. 나도 피해를 주지 않고 나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변질되면, 이 개인주의를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성이 악화되면, 죄성이 드러나면 이기주의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주의가 무엇입니까? 자신만의 이익이 최우선인 것.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표준말을 구사하고 어떤 화려한 언변과 어떤 배려하는 것만처럼 그런 화술을 구사하더라도 그 말의 끝이, 그 행동의 의도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로 변질되어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안의 그 관계성은 좀 악화되고 좀 아프고 힘든 모습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경우가 있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사람의 도구화가 지금 이 시대의 이 인간관계의 어떤 주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아픔을 제외한 그 누군가의 그 아픔, 그 누군가의 일도 공감 능력을 상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공능제라 하죠. 공능제, 공감 능력 제로. 자기는 A4지 하나에 손을 비워도 그렇게 죽겠다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글 남기면서 나에게 너무 큰 상처가 왔어. 알고 보니까 A4지 비우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주고받아가지고 상처를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그런 말들보다 한 100배, 1000배의 말들을 계속했던 것들. 공감 능력도 없고 사람을 도구화시키는 이 이기주의에 물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그런 산물만은 아니고 인간이 이 타락 이후에 항상 존재했던 아픔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오늘 말씀의 배경인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안타까운 변질된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집에 가서 펼쳐도 되고 지금 펼쳐도 되고, 펼쳐 보시면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몇 보를 걸을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눈을 감고 보이지 않은 이 시력을 상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이거나 그 사람의 부모의 죄가 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같은 이 중증 환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였고, 제자를 또한 그런 사람들의 선입견을 반영하는 말을 했죠. 예수님, 저 남자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고방식은 모든 것의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안에 뜬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모든 것을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인간의 아주 짧고 연약한 사고에 바탕한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합니까? 어떤 관계의 개선이나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던지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와 나가 다르다는, 그와 우리 사이에 벽이 세워져 있다는, 거룩의 벽이 세워져 있다는, 이 차별의 벽이 세워져 있다는 선입견을 가짐으로써 자신에게 안도감,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인간의 죄성에 기반한 말이 바로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죄도 아니요,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려고 그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46기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어난 풀지 못하는 엉켜있는 이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 우리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던져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의 책임입니까?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였더라면, 내가 하지만 성경은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 때문에를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때문으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라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 이기적인 그 관계 가운데 심지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 때부터 속임된 자가 보게 되었지만 그 보게 된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이런 안식일에 치유 행위를 했나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의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 또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거부합니다. 거부한다는 표현보다는 부정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이 사람이 이 애가 날 때부터 소경된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낳은지는 모른다.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부모님, 자녀를 지킬 수 없는 그 부모님이 차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그 당시 이 정치 지도자였던,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의 신문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낳았다고 말하면 어떻게 안식일에 고칠 수 있냐고 하면서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그와 그의 자녀를 해하려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진실을 알지만, 진리를 알지만 가정을 지키려고 부모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꼭 나쁜 것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열되고 이기적인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선포를 하시죠. 첫 번째 선포가 바로 나는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인생은 구원, 우리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 가운데 건짐을 받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분열되고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선포를 하십니다. 그 선포가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한 목자란 말이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 말씀 나오는데 이 착한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착한 목자야.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연인 간에 헤어질 때 남자분, 자매분한테 헤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헤어져야 돼?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마지막에 자매가 말합니다. 하지만 오빠는 착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착하단 말이 우리 사회에서는 때로는 무능하다, 때로는 대체가 없다, 때로는 미래가 없다라는 뜻으로 저렇게 변이되어서 생각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어떤 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착한은 좋은, 탁월한, 이 균형이 이룬 조화로운, 고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뷰티풀로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언제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혹시 여러분 미술을 전공하신 미술을 좀 보신 지체분들은 여러분 그리스의 조각상들 비율이 완벽하죠. 미술 과목 수료하지 않았습니까?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다비드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상들을 보면 비율이 완벽합니다. 사람은 그 비율이 완벽할 때 아름다움을 느끼죠. 지금 우리 주님은 그 비율이 완벽한 아름다운 고귀한 존귀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탁월한 고귀한 아름다운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 선포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 전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자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목자는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보호하는 양이 없이는 목자 노릇을
목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목자는 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은 목자를 필요합니다. 여러분, 양과 같이 연약한 이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 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목자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균형 감각이 없어서 한번 넘어지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기도 없어요. 뿔도 말려 있어가지고 이 양끼리 싸우려고 머리를 부딪혀도 뿔과 뿔이 부딪히는 경우보다 머리와 머리가 부딪혀서 기절할 때가 더 많답니다. 빠르지도 않아요. 멀리서 보면 양은 복실복실한 게 되게 귀엽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저분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합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어떤 완벽한 무기도 없고요. 우리는 겉으로 보면 그냥 웃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면과 면으로 만나면 괜찮은 사람, 아픔 없는 사람,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꺼내보지 못한 우리 마음 작은 서랍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본다면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비열하고 그렇게 비참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양이 목자가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실까요? 바로 첫 번째, 선한 목장은 자기 양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 볼까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탁월한 목자, 고귀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알기 때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안다, 어떤 지적인 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 가운데 알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어떤 운동선수, 우리는 모두 다 손흥민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월드컵 대표팀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월드컵 대표팀 이 주장 손흥민을 알고 있지만 관계를 알고 있는, 관계성을 맺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또 모르겠습니다. 또 인스타 마팔로 한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어떤 셀럽을 안다, 어떤 저자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관계성 가운데 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안다는 것은 그 양의 개개인의 특성, 양과 함께 보낸 시간, 때로는 양이 실수하고 때로는 양이 도주하고 때로는 양이 사나운 이리와 늑대의 위협에서도 건져낸 경험, 때로는 그 양이 병들어서 아파 누워있을 때 그 양을 일으킨 경험, 선한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함께 뛰놀았던 경험, 그러한 관계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안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가 양을 알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붙여서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데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 하다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은, 구절은 조금은 내용이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전인격을 아시고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를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반복적으로 주저앉는, 반복적으로 도망치는 그 문제,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인생의 퍼즐 한 조각이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은 선한 목자의 탁월한 목자의 실제적인 특징입니다. 당시 목자들끼리 모이면 목자의 몸에 있는 상처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 상처는 늑대와 함께 맞서준 사역, 이 상처는 곰과 함께 맞선 그거, 이 상처는 강도떼와 함께 맞선 이라는 것이 있어. 너는 세 군데밖에 없지. 나는 등에 더 있어. 죄송합니다. 저 개국 후대에 적응하려면 계속 이 추위를 느끼실 겁니다. 서로 자랑했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이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한 인물이 소개되죠.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 우리 요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여기서 삭군은 1차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 율법 학자와 같은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빛 가운데 속하지 아니한 어둠 세상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삭군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받은 상만큼 일을 하는데 삭군은 자신이 이 목자를 대리하여서 양을 맡고 있을 때 일이 한 마리까지가 왔을 때 일이 한 마리가 이 맡은 이 렌탈한 이 역할에서 공격하면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보고 도망가면 계약 위반이라서 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 이 삭군들은 목자로 그려야지만 공동의 우리 가운데 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삭군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일이 두 마리가 맡고 있던 양을 공격하면 당시 이 유대 문헌을 보면 도망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 마리까지는 커버할 수 있고 두 마리부터 도망가는 것이 삭군의 일반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래, 우리 가운데 삭군이 누구지? 응? 혹시 목사님인가? 응? 누군가? 그렇게 떠올리라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삭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가 포인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선한 목자에 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인간 목자, 사람을 이 동등한 관계에 둬서도 안 됩니다. 그래, 우리의 목자님. 여러분, 사람을 목자의 반열에 가장 강력하게 둔 곳이 어디입니까?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단들은 그 선한 목자의 반열에 항상 교주를 뒀습니다.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님, 우리 목자님, 우리 교수님, 우리 교수님, 아버님 하면서 심지어 성령의 반열에 사람을 두기도 하고 이 선한 목자의 반열에 사람을 둡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저처럼 요한복음에서는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돕는 사람들을 목자로 표현하지 않고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소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비한 사역자가 있었죠. 예수님의 친척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이 고행, 스스로 이 어떤 이 수도원의 영성을 가지면서
편안한 곳에서 생활하지 않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주었지요. 다시금 400년 동안 끊어졌던 이 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군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세리들도 와서 회개하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일반 백성도 와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혹시 저분이 그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예언된 이 선한 목자 예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최고위층 레위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냐? 아니면 그 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냐? 내가 누구냐?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냐? 아니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냐? 아니면 그 다윗의 후손 바로 메시아냐? 그 질문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소리가 형체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 소리를 바라고 있죠. 혹시 제 이 설교 소리가 보입니까? 그러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사랑해! 갑자기 사랑해! 에바 다윗! 형체가 있습니까? 음파는 있겠지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이 척박한 이 광야를 다듬어서 광야의 길을 내는, 평탄한 길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부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힘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죠? 멀쩡하게 보이지만 제 안에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저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안다면 어찌 우리를 선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존재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나의 생각이 주님을 가리킬 때 그때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선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리키는 예수님이 선한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어쩌면 양을 모으는 강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게 양을 몰고 가신다면 양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가이드하는 그런 역할, 작은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양을 모으는 강아지가 될 수도 있겠고 그 정도의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신 그 이유를 15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쉽게 번역한다면, 다시 이 원어의 순서대로 좀 이게 순탄하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좀 이상한 부자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친해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라 했잖아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때로는 그 안에서 좀 이게 너무 희노애락이 있고 추억이 있고 가장 선한 가치가 있는 그 관계성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아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17절 말씀은 이렇게 좀 쉽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부자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아들,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종의 거래가 있습니까? 협박이 있습니까? 위협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서로가 서로를 그토록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관계가 깊고 친밀하신데 무엇 때문에 아들은 목숨을 버려야 되고 목숨을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그 저와 여러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예수님이 동의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원한 그 죄의 구렁텅이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완전한 제물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를 수행할 수 있는 아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자살을 좋아한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영예롭게 여기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모님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제 안 집사님 계시고 저 있고 그런데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런 예화를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훌륭한 부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로 태어나서 겪는 불편함도 있을 것이요, 아직까지 인격이 더 목사이지만 성숙하지 못하여서 아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지 못하고 이렇게 좋지 못한 아빠인 저일지라도 저는 단연컨대 기필코 반드시 아들이 살아나기 위하여서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저는 마땅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죽이라고는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의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도대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강압이 아닙니다, 기뻐하시면서 동의하시면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세상의 상식에서는 살인자요, 세상의 상식에서는 자살 청법자인데 그렇게 칭하지 아니하고 가장 고귀한 목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보면 그 영광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멸류관을 던지면서 모든 존귀와 찬양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높은 차원의 그 사랑을 어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심으로 분열된 세상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이기심과 분열된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나는 내 부모야, 나는 내 아빠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 내가 너를 길렀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그런 말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 또 어떤 인간 부모님에 대한 상처, 아니면 우리 어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고의 한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부모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고 하면 자꾸 우리의 어떤 감정, 경험으로 그것이 희석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사실이 먼저입니까? 부모라는 사실이 먼저입니까? 그 아빠와 엄마와 부모님을 인정하는 감정이 먼저입니까?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고 엄마를 여길 수 없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사실적으로 존재적으로 부모님은 존재해 계셨습니다. 내 감정이 동의되려지만 내 경험이 수반되어지만 부모가 부모님 되시 않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은 진리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내 감정이, 내 문제가, 내 아픔이 뒤덮여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은 변치 않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내 감정이 동의되어지만, 내 경험이 수반되어지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죠. 지금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말씀의 저자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끝에 기록한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리고 7교회로 대표되지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간구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이 과거의 기억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그런 상황과 우리의 어떤 아픔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지만 다시금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그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맺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또 다른 관문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우리 46기 지체들부터 결혼과 이직과 취업과 이별과 관계의 문제와 부모님과 자녀와 지체들과 수없이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엉킨 이 실타래와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그 진리가 선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은 이후에 수없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3에서 수능을 치르고 대학에 다 합격했지만 대학에 등록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세상의 그런 세파 가운데 모든 비를 막고 있던 그때 첫 소명을 받았죠. 그때로 저는 한 번도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모든 문제를 풀었어야 됐고 오히려 집에 도움을 드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이 소명을 받고 말씀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침잠되어 있어서 그런 결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많습니다.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공부만 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소명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찍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직장생활 그만하고 아르바이트 그만하고 쓰리잡 그만하고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질문을 던지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12월 31일까지 쓰리잡하고 1월 1일부터는 투잡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동성로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랑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선한 목자야. 세상의 이치에서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돈을 빌려야 되고 취업을 시켜줘야 되고 빚을 걷어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 험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반발짝 앞서 그러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야. 너는 내 사랑이야. 너는 존귀하고 고귀한 자야.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예언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앞둔 이 시점에 한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죠. 2023년도 일들이 많을 겁니다. 2022년도 많이 울으셨죠. 23년은 더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치 않은 영원한 진리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눈을 뜹시다.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다른 길이 열리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